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1년 반 정도 됐지요. 1년 반 좀 넘었을 수도 있고,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로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주로 강의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같은 데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이론적인 내용만 소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본문 앞뒤 구절도 연결을 해가면서 이게 옳은 내용이로구나, 이래서 이 5대 교리가 주장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우리 보수 쪽에서 주장을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돌아와 가지고 왜 이 5대 교리가 나오게 됐느냐,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배경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신학을 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거를 먼저 다 공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아르메니우스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주장했었구나, 그러니 우리하고 달랐구나,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러한 5가지 5대 교리가 선포가 된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역사적인 배경과 또 성경적인 내용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요거 잠깐 지우고, 5가지 교리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아니, 여기 쓰임 그대로요. 여기 쓰임 그대로 5 points, 5가지 관점이에요. viewpoint, 5가지의 관점들입니다. 누구 주의의 입장에서 본 5가지 관점들입니까?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우리 칼빈 목사님께서 500년 전에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 넷째, 5째는 이러하다. 5가지를 손가락으로 뽑아가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5대 교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시대가 제법 흘러가지고 거의 한 반세기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앞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하면은 칼빈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내용이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칼빈은 1564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칼빈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5대 교리가 결정이 된 것은 1619년이에요. 시대가 한참 흐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 5가지 관점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11장 끝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린 거, 36절 읽어드린 것은 미국의 칼빈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을 역임을 하셨던 헨리 미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칼빈주의 기초교리라 해가지고 아마 우리 번역상으로는 칼빈주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책 제목이. 거기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 36절은 칼빈주의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11장 36절을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한 겁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뭡니까? 첫째로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업적이나 또는 성품이나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 그래서 unconditional, 컨디션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이 뽑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속죄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인류 전체가 아니라 누구지요? 이미 두 번째에서 설명한 인간은 첫 번째에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몰라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신 거죠? 선택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이번에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1, 2, 3, 4, 5번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순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 3, 4, 5번 순차적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구원하겠다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나 싫어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항이 불가능해요. 그 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항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블은 뭐지요? 저항할 수 있는 이 레지스터블은 뭡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항력이 어떠하다?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중간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너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원래 선택을 해놨지만은 구원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너는 도저히 내가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할 때는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몇 번 훈계하시다가 안 듣는 것 같으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떡하던가요? 바벨론 들어가지고 쳤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 못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견자가? 무슨 견자지요? 견고하다 할 때 견자입니다. 굳을 견자, 굳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는 무슨 인자입니까? 참을 인자.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절대로 하늘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 변경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뒤에다 S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성도의 견인이라 성도들을 굳건하게 참아내신다. 그래서 of 이하에 있는 saints 저 성도는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주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내하신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교리를 무슨 교리라고 하지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왜 저 다섯 가지 교리가 나왔는가 하면은 저 왼쪽에 계신 분이 둘 다 초상화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존 켈빈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그 프랑스 분이 장 알뱅입니다.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는 존 켈빈이다. 영국에서는 칼빈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509년에 출생하셔서 1564년에 만 55세가 되겠습니다. 거의 제 나이쯤 막 넘어가는 그 시점 그때쯤 이렇게 소천을 하셨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이 양반 때문에 사실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 양반도 저 칼빈주의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인간의 사고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칼빈주의를 대적하는 특히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주의의 반기를 드는 그런 대적자가 된 거지요. 바로 여기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우리 그게 알미니안 할 때 이 사람을 말합니다. 1560년생이니까 칼빈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쯤에 출생했습니다. 걸음마 하는 조그만 꼬맹이 단계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와의 자유의지 논쟁이라고 할 때는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쟁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칼빈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도 죽은 다음에 칼빈의 후예들과 아르미니우스 후예들이 서로 논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아르미니우스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국고금까지 받아가면서 장학금이죠. 국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칼빈주의를 깊이 있게 연구해라. 그 학문을 장려를 해줬는데 오히려 이 양반이 이 칼빈주의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반기를 든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고마루스 선생님하고 늘 앙숙지간이 되고 맙니다. 고마루스는 철저한 칼빈주의 학자거든요. 라이덴 대학에서. 라이덴 대학에서 고마루스하고 이 아르미니우스가 그렇게 원수지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아르미니우스 후예들의 5개 항의문이라 제가 설명하지 않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였던 아르미니우스 죽은 후 1년 후인 1610년에 그의 후예들이 제자들입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정리하고 네덜란드 대자죠. 오타가 저기 하나 났네요. 네덜란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던 아주 보수주의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하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이 내용들 중에서 이거 고쳐야 합니다. 이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요거 고쳐주세요. 5가지를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당시 아르미니우스 후예들은 소위 5개조 항의문을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으신 자, 따를 종자, 신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걸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칼빈은 그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아니올시다. 조건적인 선택이래요. 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보편적 구속이다.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셨고 전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제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저항,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인간 쪽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항을 할 수가 있다. 나 믿기 싫습니다. 나 그리스도인 안 되겠습니다. 저항을 할 수가 있대요. 또 은혜에서의 타락,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도 나중에는 구원에서 이탈할 자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고의 교인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개 항의문을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맞대응되는 5가지를 결정해서 선포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6가지를 주장을 했으면 몇 대주의가 될 뻔했습니까? 6대 칼빈 교리가 나왔을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5개가 아니고 4개 항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항의문을 제출했으면 거기에 맞대응한 교리들이 나왔으니까 몇 대 교리가 되겠습니까? 칼빈주의. 한 4대 교리가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5개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맞받아치는 1대1로 맞대응하면서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선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자로 선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네덜란드 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본래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아닙니까 스페인은.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이 네덜란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독립운동의 주역 세력들이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을 쟁취하고 네덜란드 국가가 선포가 됐잖아요. 네덜란드 국가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참 애썼다, 고생 많이 했다, 애국자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칼빈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고 거의 칼빈주의가 네덜란드 종교계, 기독교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그 바로 도르트 땅에다가 이 종교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저 도르트는 땅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교회 측에서는, 개혁교회 측에서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파견한 위원 18명과 유럽 전역 개혁교회들로부터 파송된 칼빈주의파 대표들 105명이 모여서 1619년 5월 9일까지 약 반년 동안입니다. 6달 동안에 걸쳐서 몇 번 모였습니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기까지
우리 같으면 그냥 한 이틀 회의하고 뭐 채택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리고 선포할 거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거고 근데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몇 번을 모여서 토론회를 가진 겁니까? 154번. 옛날 이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참 땀 흘리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5가지 교리가 나온 거예요. 옛날 종교회의는 이랬습니다. 신호드라고 하는 게. 이 회의를 통해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이 제출한 아까도 5가지 항목 있잖아요. 이거를 심사숙고한 후에 오개조 환유는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걸 부당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타이틀이 뭐가 붙은 겁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라 이 타이틀 제목이 붙어져서 나오게 된 거다. 자, 밑에는 아르미니우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이 제출했던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던 오개조 항의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느냐? 왜 이렇게 떠들썩했느냐? 자, 이제 하나부터 1번부터 살펴봅시다. 인간이 무능하냐?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도 무능하냐?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칼빈의 가르침은 전적 타락을 가르쳤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인해 누가 타락한 거지요? 우리 시죠.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르미니우스도 인정해요. 뭐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기는 했지만 전적인 영적 무능력의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다. 자, 지금까지 우리 1년 반 동안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강의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다르지요? 우리 명석하기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선호하실 우리 에스더 자매 뒤에 계시는 우리 정목사. 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이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예. 그 흔적만 남은 예.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흔적만 남았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흔적밖에 안 남았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흔적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전적인 영적 무능력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아볼 수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도 없다. 스스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흔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인데 아르미니우스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타락한 거 맞기는 맞는데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흔적 정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거 맞기는 맞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전도 안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흔적밖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라시대 사람들, 백제시대 사람들, 고구려 시대 사람들도 다 똑똑한 우리 조상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못 믿은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 형상이 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흔적 정도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충분히 찾아봤지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일단 타락했으니까 타락하기를 했으니까 아르미니우스 그거는 인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신자들이 각기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 이 문장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장은 제가 그냥 함정을 자꾸 파니까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요. 학생들이 막 답변하네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이라고 신자들을 앞에 수식해놨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뒷문장 봅시다. 그러나 여기 이제 항상 삐딱하게 나가는 겁니다. 잘 말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뒤에 딴소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 칼빈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는 다릅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 겁니까? 자유의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래 흔적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종속된 자유의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납니다. 파라오도 못 벗어나고 고레스도 못 벗어나고 느부갓네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건 이미 뭘 전제한 겁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한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의지가 free will, 자유의지가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어요.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던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스님이 자기 파켓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수재민들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하다, 선하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문 천국문 꽝꽝꽝 두드리면서 우리가 보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 일 저 일 목회 사역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열어주소서. 여기 안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던가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하다 악하다,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된 이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다고 안 합니다. 너 내 이름으로 했느냐? 너 나를 위해서 했느냐? 내 뜻을 쫓아가지고 행한 것이냐?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를 했잖아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은 뭐라고 말하죠? 흔적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 역시 흔적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자, 모든 죄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게 다 잘못된 내용이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흔적밖에 안 남았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원한 운명,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대목이지요. 자신이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법 이하에 달려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만 이게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까지를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가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오라,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먼 사람 소경 눈뜨게 해주시고 나병 걸린 사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혈류병 있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이거 현장에서 전개됐잖아요. 이게 뭐를 내다보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안 보이는 구원까지도 천국까지도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지요? 요나서 2장 9절로 제가 기억합니다. 구원은 누구께 있나이다?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인간 자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 구원하겠다. 근데 하나님 다 실수이다. 한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열쇠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르미니우스가 이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흔적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갖기 전에는 결코 성령에 의해서 충성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감동을 막 주세요. 성령께서 땀을 흘리면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싫습니다. 나 예수 믿기 싫습니다. 나는 불교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이 어깨 쭉 늘어뜨리고 요렇게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다 바벨론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시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제가 장전은 기억 못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 때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부모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라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매를 들어 치는 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자식을 때리고 있는데 그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은 포인트가 뭡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아르미니우스는 뭐 때문입니까? 조무사님 뭐 때문이지요? 뭐가 달랐기 때문이죠? 칼빈하고 아르미니우스가? 다시 한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흔적밖에 안 남았느냐? 아니면은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능력의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왜 신라시대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까? 그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세종대왕을 왜 못 믿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상실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담 신조가 타락 안 했으면요 자유의지 있어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봐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 보고도 하나님 알아봅니다. 아,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장미꽃 한 송이, 금강산 12,000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바라봐도 성경책 안 읽어도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 안 전해줘도 금강산 12,000봉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의 뭐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씨가 아름답길래 저런 아름다운 장미꽃, 저런 아름다운 금강산 12,000봉을 만드셨을까? 에베레스트 산이 우뚝 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견고하신 분이기에 저렇게 우뚝 선 높은 산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잖아요. 로마서 1장 잠깐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만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세요. 전에 우리 전적 타락할 때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여기 저희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18절에 연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안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그분의 능력, 또 하나 그분의 신성. 여기에 능력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이에요. 신성이, 자, 그 만드신 무엇에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합니까? 만물. 그러면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 알아봐야 되지요. 달을 보고도 하나님 알아봐야 되지요. 모래알갱이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 알아봐야 되지요.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 아담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똑똑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영상이 뭐밖에 안 남았다? 흔적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만한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 쳐다보고 저걸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더니만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던가요? 태양을 향해서 싹싹 빌잖아요. 복달라고. 이집트 사람들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 파라오입니다. 라가 태양이에요. 별신 보고 가나안 사람들 뭐 섬겼습니까?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니까 아름답지요. 아스타로트. 여기 아스타 할 때 스타가 영어의 스타 그 단어예요. 별신입니다. 미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원래대로 아담 시조가 타락하기 이전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만물을 보고서, 금강산 12,000봉 보고서, 장미꽃 한 송이를 보고서, 바다를 보고서, 태양을 보고서, 별을 보고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 아담 시조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로 남았다? 흔적밖에 안 남다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 못 알아봐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르메 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있습니까? 약간 손상이 되기는 했지만 충분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제안을 할 때에 인간이 거절하고 나 실수이다. 딱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돌이킨다라는 거지요. 그럼 구원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성경 구절의 전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게 전적 타락. 그래서 이제 우리 전적 타락 옛날에 다 공부했으니까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무는 맞는데 무는 잘못됐고 어떤 논리가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딱 들이대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에서 무슨 선택이라고 했습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뭘 주장합니까? 조건적 선택이래요. 조건적인 선택이다. 자, 일단 문장을 봅시다. 일단 제가 다음을 읽어볼게요. 창세 이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측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미리 아신, 미리 예자 알지자, 기억나실 겁니다. 예지 예정. 그 예정에 기초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만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기에 스스로의 의지, 이 의지는 누구 의지입니까? 인간 본인의 의지.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미리 딱 파악을 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응답하겠구나. 선택. 너는 그럼 거절하겠구나. 너는 유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해 취해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부인하는 거죠? 우리 요즘 공부하고 있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앱솔루트 서브런티입니다. 그걸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선택하고 누구 버릴 때 인간 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도 유기와 선택 이중 예정 주장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 틀립니다. 좀 더 봅시다.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과
그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잘못됐지요?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 스스로의 어떤 게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첫 번째 문장에서요. 키워드를 먼저 딱 찍으시고 단어 한두 개 중요한 거 요거지요. 응답하실 것을 미리 하신 그 예지. 이 예지 속에는 뭐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칼빈하고 좀 구분을 해봅시다. 칼빈은 그래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리언이즘이에요. 이중 예정론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일렉션, 선택. 하나는 어벤던먼트, 유기, 버리는 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미리 예자 정할 때 미리 정해놨다. 언제 정하셨지요? 창세 전에 정해놨다. 영원 전에 정해놨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두 사람 예를 들게요. 길동이하고 창자 두 사람, 창자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기 집안에 창자는 이제 버리는 쪽으로 설명하려고 상처받을까봐 희한한 일을 갖다 대는 겁니다. 길동이는 구원받을 사람, 창자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여기는 육이고 길동이는 선택 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직 길동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창세전이기 때문에 한참 구시대, 까마득한 구시대에 길동이도 태어나고 창자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동이를 이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누구를 전도자로 시켜가지고 길동이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길동이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막 역사합니다. 그런데 길동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믿겠다라는 겁니까? 길동이 자기 자신의 성령께서 역사해준 은총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미리의 자 알지자 아시고서 길동이가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길동이는 뭐로 분류를 해놨습니까? 이중 예정 가운데 선택적으로 예정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자가 있습니다. 이 창자한테 전도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자의 마음에 문을 열려고 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칭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그걸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자가요 딱 이렇게 듣더니만은 나 싫은데요. 나 죽어도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내만 믿고 내 주먹만 믿고 살 사람이에요. 내한테 그런 소식 다시는 전하지 마세요. 가세요. 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너는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너는 계속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거절하겠구나. 무엇을 통해서 거절하는 겁니까? 창자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알비누스가 말하는 그 자유의지는 칼빈이 말하는 흔적밖에 안 남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 분량이 남아있는 그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그걸 가지고 거절할 줄을 미리 알고서 창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선택과 유기 중에서 유기 쪽으로 제끼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자는 결국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길동이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창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했고 길동이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줄을 미리 아시고서 누구는 버리는 쪽에 누구는 구원받는 쪽에 구분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를 삽입을 합니다. 이중 무슨 예정입니까? 예지 예정. 이중 예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무슨 예정입니까? 그냥 이중 예정. 아니면 그냥 이중자 빼버리고 그냥 예정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가 이중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뭐에 근거했어요? 그 논리 바탕 밑바닥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 칼빈주의 5대 교리는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와의 자유의지 논쟁. 그래서 저 옛날 354년생이죠. 어거스틴과 펠라디우스와의 자유의지 논쟁. 1483년생이죠. 마르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와의 자유의지 논쟁. 1509년생이지요.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와의 자유의지 논쟁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3대 자유의지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논쟁이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서 선택은 요거 이제 요거 다시 볼게요. 이해가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만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했다. 인간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내 하나님 믿을게요. 아까 길동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만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지요? 거절할 줄 미리 아시고 유기 쪽에다 집어넣으신 거다.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해서 취해진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의사를 타진해보고 길동이한테도 창세전에 타진, 길동이는 아직 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장자에게도 의견을 타진해보고 그랬더니 길동이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장자는 거절하는 쪽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인간 측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과 그 신앙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의지에 달려있다? 고로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을 탁 내놨고 있죠. 저기 맞대응해가지고 이거는 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지만 도르트 회의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첫 번째 거는 뭐라고 쳤지요? 도르트 회의에서 인간이 정말 그렇게 무능해요? 질문 던졌잖아요. 답변이 뭡니까? 전적 타락. 딱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거 진도할 나갈 텐데 다음 주에 진도 나가는 것은 보편적인 구조. 오늘 제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잔소리가 많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게 좋지요. 예.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구속이다. 근데 칼빈은 무슨 구속입니까? 제한적이죠. 보편적이 아니다.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학력적 성령의 은총이다. 인간 쪽에서 아까 창자 같은 경우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칼빈 주의에서는 도르트에서 이게 맞대응한 게 학력적 은총. 그 다음에 인간은 은혜로부터 타락하기 때문에 구원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 그 성도의 견인 확실하지 못한다. 우리가 도르트 회의에서 딱 여기 맞대응해서 친 게 뭐지요? 성도의 견인.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교리가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된 거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